이 금요일은 좀 치유 쪽으로 계속 우리가 좀 맞춰가려고 하는데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보면 대단하지도 않은 것을 전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볼 때에는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것 가지고 생명을 거는 거 보면 한심해 보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져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거리끼는 것이다. 좀 약간 상종 못할 그런 얘기들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약간 우리가 좀 쓰는 말로 벌레보듯 보는 거예요. 벌레보듯.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몰랐죠. 헬라인에겐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헬라인에게는 그것 때문에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근데 우리가 치유 얘기할 때 왜 22절을 얘기를 하냐면 요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요게. 유대인들은요, 가장 원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게 치유되어야 되죠. 헬라인은요, 지혜롭게 얘기 안 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게 복음으로 그 부분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게 치유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정확히 있고 복음을 정확히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복음이요, 모르는 사람보다 복음을 희석시키는 사람이 더 나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는 우리 다락방에 밖에서 막 공격해가지고 막 이단다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단 2명 씌워버리고 이단이라면서 저 다락방 교회 절대 가지 말라면서 막 공격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약간 희석시켜서 유대인처럼 은근히 율법을 조금 강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엔 더 두들겨 맞을까요? 완전히 막 복음 핍박하는 사람하고 복음을 약간 증거하는데 약간 이제 율법 비슷하게 이제 증거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만약에 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하나님 누굴 더 많이 뺄까요? 복음을 약간 희석시켜서 율법 더하기 신비 좀 더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복음 몰라가지고 핍박하는 건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복음 몰랐거든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복음 몰라가지고
그 복음 받은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진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진짜 막 대단하게 쓰셨죠. 근데 복음을 비슷하게 이제 증거하긴 하는데 이게 비슷하게 이제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섞어서. 제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두들겨 맞은 말이 뭐냐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죠?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싹 빼고 율법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중하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줬는데 복음은 싹 빼고 율법만 딱 전달해 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기에 이게 완전히 나쁜 놈이라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비슷하게 아는 것보단 아예 모르거나 아예 아는 게 훨씬 낫습니다. 뜨겁거나 아주 차거나. 그래서 다락방에는 그런 말이 돌고 있어요. 밖에서 막 이단이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하고 우리 다락방 하다가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은 조금 강하게 무너뜨리시냐면 다락방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더 무너짐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대답을 했는데요. 참, 왜 그러냐면 밖에서 우리를 막 자꾸 공격한 사람은 우리를 자꾸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막 핍박도 하고 이당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 진짜 제자 찾고 막 이렇게 어찌 보면 도와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도운동 진짜 할 수 있도록, 제자운동 진짜 할 수 있도록 핍박을 해주니까 오히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도와준 사람들이다. 근데 다락방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전도운동, 복음 이게 좀 약간 희석시키는 거니까 조금 더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있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온전한 복음을 딱 붙잡고 그 온전한 복음을 진짜 오직의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이 복음을 자꾸 인본주의라든지 이걸로 막 희석시킬 수 있어요. 순수한 복음을 자꾸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치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를 누구를 하느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의 치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 부분만 딱 치유했습니다. 그 부분. 온전한 복음을 딱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희석된 거는 싹 다 내버리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바로 그 변화산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다.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죠. 그래놓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 오셔서 40일 집중을 하셨어요. 그때도 다른 걸 강조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것으로만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약한 거 다 아니까, 아시니까
그 말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베드로 보고 너 그래도 아무리 내 수제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네가 그런 말하고 도망갈 수 있겠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다 아시니까 우리를.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거든요. 다 아시니까. 그거 얘기해봐야 우리 인간이 율법주의로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그러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다 아셔요.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꿔라.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 그 있으니까 그거를 오직 복음으로 바꿔라. 얼마만큼 바꾸면 되냐?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진 그것까지 치유받아라. 그렇게 될 때까지 말이죠. 나에게 복음이 나에게 정말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치유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누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만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요셉이 치유받아 놓으니까 노예로 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금방 알았어요. 그 정도로 치유받으면 되죠, 우리가. 그 정도로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시고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같은 막 표적이나 율법이나 뭔가 유대인들이 뭐 대단한 막 역사 일어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유대인들의 속성이죠. 그래서 강대국이 강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 내가 강한 사람 있잖아요. 강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각인되어 있는 강대국만의 장점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영국 사람은 내가 영국 사람임을 대단히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영국 사람임을. 그러면 러시아 사람 강대국은 그래요. 스페인은 예전에 전 세계를 딱 한번 무적 함대로 막 유럽을 휘어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딱 전 세계를 제패했던 때가 있다. 이탈리아 그런 나라 다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데 그게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도요. 나의 강점 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헬라인은 지혜를 강구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받아야 되면 치유받으면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또 쓰임받게 되죠.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 내 안에 어찌 보면 복음 없이 장점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 그것이 복음 아니면 창세기 3장 11장이 분명하니까. 그게 치유받으면 그걸 바꿔서 하나님은 발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받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각인뿌리 체질 바꿀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그 길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길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있으면 된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길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역사, 그 길 위에 있었다. 처음에는 이게, 안 믿어진 거죠. 믿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딱 서게 되니까, 그때부터, 드렸던 예배와 그 묵상과 기도가 다 응답받은 거죠. 창세기 13장 18절 그 단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위에, 그 길 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단, 아브라함의 예배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시고 있는 이 예배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신 그 말씀,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 속에 그 길 위에 딱 있으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내 안에 이 빛이 자꾸 우리 안에 역사하여야 우리가 치유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를 들면 이 모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섰어요. 그 전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길 위에 서 있었죠. 쉽지 않은데요. 그때 당시 아이를 이렇게 숨긴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나 또 이렇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이를 숨기다가 더 이상 못 숨겨가지고 이제 공주가 모욕하는 바로왕의 공주가 모욕하는 그쪽으로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이 요게벳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 길 위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생명을 걸고 아이를 숨겼고 생명을 걸고 이 아이 생명이 제 요게벳의 생명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를 3달밖에 안 된 아이를 광주리에 담아 물에 띄어보내겠어요. 미친엄마 아니면 그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뉴스거리 나올 겁니다. 막 자기 아이 버렸다면서 막 전 세계 뉴스거리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이 요게벳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언약 붙잡고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한 행동인 거예요. 인권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공격 대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거죠. 하나님 그 길 따라 이 아이가 그 광주리가 바로왕의 그 공주 목욕하는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요. 거기서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모세는 왕자로 크고요. 거기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결국 그 역사가요. 전무후무한 출애굽의 역사로 딱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더 이해가 쉽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딱 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길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배경이 없어도 돼요. 모세 어머니와 모세는요 지금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로서 지금 배경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보면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걸 붙잡았냐?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언약을 붙잡고 결혼했는데 언약 성취되지는 그 길 위에 딱 서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그 길 위에 섰을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못 깨달았는데 80세 될 때 그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호렙산에 가장 중요한 미디안 40년간의 이 시간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시며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역사 그 길 위에 딱 서게 된 거예요. 물론 모세가 자기로 보니까 바로왕에 가라 내 백성들이 이끌어내라 가당치도 않습니다. 입이 뻣뻣하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되지만 결국은 가잖아요. 그래놓고 안 갔다면 그 길 위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갔거든요. 여러분들 죽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위기 속에 광물을 따라 광주리가 흘러간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핑계는 할래 이것 때문에 핑계. 우리가 죽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제 다민족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마스크 쓰고도 훈련 받는데 여러분들의 주일날 그 힘든 게 체험되셨어요. 여러분들 참 힘들었겠다. 막 한낮에 메시지 들으려니까 졸린 거예요. 이거 밥 먹고 나니까 또 졸려. 그래요. 안간힘을 썼네요. 기도하면서 졸리니까 그때 온갖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상부상 기도를 하고요. 보좌의 축복 다 임하달라고 졸음 쫓으려고 그래도 오늘 금요 예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다 온 건 하나님은 지금 다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기 위해서 갔다 온 거예요. 방향이 거기니까. 딱 앉아보니까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곰곰이 따져보니까 우리도 다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 선민입니까? 선민입니까? 다민족입니까? 우리도 다민족이더라고요. 말은 전도자가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특혜를 많이 받았지만 특혜 받고도 잘 못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긴 한데 우리 특혜 받았잖아요. 전도자가 한국말 한다는 거. 근데 그럼 한국 사람은 선민이고 저 검은 사람, 흰 사람, 이런 사람 다민족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민족이더라. 제가 다민족이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당연히 와야 되겠구나. 다민족이 와야지. 다민족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민족이고 우리도 다민족이에요. 생각을 싹 바꿔버리니까 내가 다민족들이 전도되고 이런 게 없는데 내가 꼭 다민족 가야 되나? 이 다민족 수련회 가야 되나? 이렇게 자꾸 갈등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늦게 등록을 했는데 가보니까 내가 다민족이더라고요. 제가 다민족이다. 내 자신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길은 다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이제 이해 오시죠?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왜 우리가 다민족, 왜 우리가 237, 왜 우리가 5천 종족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다민족 지나가면 그냥 보지 마시고요. 속으로 기도라도 해주세요. 다민족 가면 저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다민족 237, 5천 종족
그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이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237빛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시간표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될까? 특히 우리가 치유돼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 어떤 시간표일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들을 몇 가지 이렇게 딱 지냈죠. 그게 바로 노예와 포로와 속국, 유랑민족, 그때가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는 시간표였죠. 이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와 다시 연결시켜버리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의 시간표고 그때가 바로 치유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시냐면 우리가 치유받고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고 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주시는 게 그게 어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이 있을 때 가장 응답받았던 시간표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힘들었지만 그 속에 렘넌트, 그 속에 복음 가진 사람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축복, 그게 우리 거죠. 노예로 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은 전쟁에 져가지고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주셨다. 우리에게도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국으로 되었을 때, 유랑민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전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응답 그 속에 있었다,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역사, 어느 날 딱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계셔요. 그게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이 축복으로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우리가 문제 속에 있든 갈등 속에 있든 시험 속에 있든 위기 속에 있든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역사하신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고 피를 바를 때 이 사람들이 출애굽되어져 나왔거든요. 그때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왔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천군과 천사들 동원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죠. 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리고 앞에 섰을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응답을 받은 때도 그때였습니다. 오늘인 거죠. 오늘 내가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출애굽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 오늘 내가 안악산지 앞에 쓸 때, 어찌 보면 가장 공격을 받고 가장 어려운 때일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가장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 역사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가면 또 오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현재입니다. 과거에 써있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바로 현재예요. 바로 오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바로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계셔서 편하게 막 힘들게 일을 하셨는데, 막 수고롭게 일을 하셨는데 집에 가셔서 말이죠.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는 이 자체가 커다란 응답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치유됩니다. 이거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237의 빛의 능력을 정한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오셨으리라 믿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따져보면 돼요.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는가? 어떤 흐름? 내가 유대인들 따라 저 바리새인들 따라 멸망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멸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홍해를 건너는 흐름 속에, 요단강을 건너는 흐름 속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흐름 속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237 복음화가 현재 아시아와 유럽,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런 흐름 속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흐름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흐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하나님의 거기에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능력의 흐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배치 능력의 흐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흐름,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따라갔던 사람은요, 흐름 잘 못 타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방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귀담아 들을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하는 게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였죠. 어떤 문제가 오든 기도하는 겁니다. 정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막 하루에 3번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시간 정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393의 기도를 계속 해보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기도가 393의 기도가 나의 행복이 되어질 때까지. 그 속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감사가 되어 힘이 난 그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 70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70 제자를 찾고 70 나라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수망대가 되어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안테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게 치유 아니겠어요? 그죠? 뭐 다른 게 치유가 아니라요. 요셉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치유받는 거 아닌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난 사람은 그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복음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치유받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요, 그게 바로 플랫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떤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리는 플랫폼이요. 당연히 그 안엔 치유가 포함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70 지역에 또 70 나라 70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려고 해도요. 당연히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 이미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치유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과 또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우리가 결론 삼아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그 어떤 것도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기도의 플랫폼이 되시라. 또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기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이잖아요. 3번 기도하는 것 자체. 우리가 무엇을 계속 심느냐, 우리가 무엇을 계속 기도하고 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되어진 그때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계속 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만큼 이 아이들이 237 복음화 할 수 있겠는가? 237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이 렘넌트들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우리의 기도,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계속 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393의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70 제자, 70 지역, 70 나라, 70 구역.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오셔서 그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그래서 이게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우리가 오늘 2022년 6월 4일이죠. 6월 24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딱 또 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후대들이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렘넌트들이 237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아이들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다윗을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다윗을 기다린, 다윗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237 성전을 세우지, 그걸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하나님 기다리셨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237 복음화에 가장 적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우리는 오늘도 기도로 심는 겁니다. 이 언약의 씨를 심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237 세계복음화 렘넌트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은 한나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나실인이라는 단어였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렘넌트요 237이었잖아요. 이거를 붙잡는 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언약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